할렐루야.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사랑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 내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다라고 고백하며 함께 내 주의 보혈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 하시나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며 힘 주시고 내 주함이 고시서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네. 나로라 하시네.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하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본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우리 5절로 찬양하겠습니다. 그 피가 맘속에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가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사슴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쉬는 물 목마른 사슴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방패 나의 참소 나의 몸 정성 쳐서 주님 뵈옵니다. 금보다 귀한 나의 주 금보다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 주님만이 나의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 여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우리들의 모든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십시다.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 우리들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며 나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주님, 이 시간 내가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 한 분만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라고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모든 마음을 올려드리며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어깃히 바라보며 주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어깃히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늘 영광 다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채찍과 온갖 모욕과 고통당하시고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참 생명과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고난 주간을 맞아 주님께서 겪으신 고난과 죽음을 깊이 묵상하며 헛되고 헛된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살아온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께 아뢰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 고쳐지지 않는 나쁜 습관들도 끊어내고 온전히 주의 자녀로 살아가며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고 인내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온통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이때 주의 말씀으로 잘 무장하여 넉넉히 싸워 이길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 주신 사명과 직분도 잘 감당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은혜 나리워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코로나로 무너져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살아나게 하옵소서. 예배의 간절함이 회복되어 주님을 다시 뜨겁게 찾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새로이 세운 대통령을 중심으로 온 국민이 하나 되게 하셔서 무너져가는 것들을 바로 세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합당한 나라 되게 하옵소서.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땅에 속히 평화가 오게 하시고 산불로 고통 중에 있는 동해안 주민들에게도 일상이 속히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성령님 함께 하셔서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큰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지고 온 우리의 모든 기도 제목들도 아버지께 다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46면에 있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윤영관 성도님, 김한나 성도님의 따님인 우리 윤예술 어린이, 소년부 윤예술 어린이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무교절의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유월절 음식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네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본문이 길어서 걱정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었네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너무 잘 읽어줬네요. 감사합니다. 우리 학가다 말씀 3번 같이 읊조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요한복음 14장 21절 말씀. 아멘. 네, 이제 4일째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 갈망하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이 정말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개그맨 유병재 씨가
쓴 책이 하나 있습니다. 블랙 코미디라는 책입니다. 이 짧은 글들을 모아놓은 이런 책인데요. 여기 한 이제 그 중에 내용 중에 남을 이제 흉 본다 할 때 그 흉이요. 흉이라는 이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이것도 아주 짧은 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흉. 걔는 어쩜 그렇게 자리에 없는 사람 흉을 보고 다니니 걔처럼 없는 데서 욕하는 사람 제일 밥맛이야. 네, 이게 바로 웃음이 나오지 않고요. 좀 생각을 해야지 웃음이 나옵니다. 이 뒷담화 하는 사람을 욕하는 뒷담화를 하고 있죠. 네. 제일 밥맛이라고 욕하는 그 대상이 누구죠? 결국 자기 자신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죠? 웃음의 포인트는 뭡니까? 본인이 욕을 그렇게 하면서 본인이 그렇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에 있는 거죠. 근데 이 사람만 이렇습니까?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다른 사람을 욕할 때 사실 우리도 똑같이 행동할 때가 많다는 거죠. 다만 우리는 내가 그런지를 모를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로마서 2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사람, 판단하는 사람은 사실은 같은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한다. 그러면요, 사실은 우리 속에도 똑같은 마음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죠. 그런 그 관점을 가지고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가룟 유다가 나오죠. 발음이 좀 쉽지 않아 가룟 유다더라고요. 처음에 제가 예수님 믿을 때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한 아주 나쁜 놈으로 낙인을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유다를 정죄했죠. 저는 가룟 유다와는 완전히 상반된 바울과 같은 사람이 될 거라고 저 스스로 착각을 했습니다. 혹시나 바울까지는 못 되더라도 최소한 저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저렇게 배신하지는 않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가룟 유다는 저랑은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저도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구나 알게 됐습니다. 심지어 이런 배신이 이렇게 가끔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매일매일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가룟 유다 이야기는 저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가룟 유다가 곧 바로 저입니다. 가룟 유다는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벌려고 했죠. 저도 예수님을 이용해서 사역을 잘 성공해서 제 이름을 높이고 저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은혜 받으면 그렇게 헌신하겠다고, 그렇게 다 내려놓겠다고 공수표를 날리고는 참 얼마나 많이 어기고 배신했는지 모릅니다. 아마 여러분도 공수표 좀 많이 날려보시지 않았습니까? 주님께. 하나님께 공수표 아직 한 번도 안 날려봤으면 그것도 참 사실 이상한 거예요. 그죠? 은혜를 아직 한 번 제대로 못 받아봤다라는 뜻 아닌가 싶어요. 어쨌든 우리는요, 공수표 날리고 배신 많이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우리의 삶도 이 가룟 유다처럼 배신과 실패로 가득하기 마련이죠. 어저께 이제 저희 또 중보기도부가 함께 이제 줌으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이런 마음 많이 주시는 거예요. 코로나 시절에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이 사명을 잃어버렸다.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거죠. 비전이 없으니까 그냥 살아남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고 일하고 남는 시간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헛된 것들로 마음을 채우는 거죠. 맛집을 찾고 드라마, TV 이런 것들이 유일한 이들의 낙이다. 기도와 말씀에서 더 이상 기쁨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일주일에 1시간 딱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 외에 세상 사람과 사실은 아무런 차이점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떠오르더라는 거죠. 사실 과거에는 우리 피곤하고 아무리 지쳐도 말씀 묵상하려고, 기도하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그죠? 기도하다가 자기도 모르게 잠들기도 하고, 잠에서 깨면 또 비몽사몽간에 또 주의 이름 막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 찾고 구했잖아요. 그죠? 누군가 도우려고 내가 먹고 싶은 거 참고, 또 갖고 싶은 거 절제하고, 그래서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고요. 또 용기 내서 어쩔 때는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그렇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내가 정말 가장 아끼고 소중하게 여겼던 것도 잘 간직했다가 정말 내 동역자에게 나눠주기도 하고, 그런 헌신들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런 모습들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는 않았는가 싶다라는 거죠. 우리는 사실요, 내버려두면요, 이렇게 늘 주님을 배신하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주님이 가룟 유다를 위해서 또 죽으셨고요, 또 우리를 위해서도 죽으셨죠. 주님의 그 십자가는요, 모두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늘 배반하는 자들이라면,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들이라면 진짜 소망이 있겠냐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죠?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게 소망이 없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 그 사람은 소망이 있는 거죠. 왜? 내게 소망이 없으니까 정말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찐으로 의지한다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고 우리는 말은 많이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거든요. 왜? 여전히 내게 소망이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왜 기도생활, 말씀생활이 무너집니까? 의지력이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내 힘으로 살아도 살만하다고 믿기 때문인 거죠. 하지만 정말 궁지에 몰려서 내게 정말 아무런 소망이 없다라고 뼈저리게 느끼는 사람은요, 기도하기 마련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기 마련인 거죠. 내가 정말 가룟 유다처럼 정말 소망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의지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실제로 나타나게 되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내가 정말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 되면 좋겠고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그런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셨는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실패하고 배신한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대하셨는가, 이걸 알 때요,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에 우리에게도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능력을 덧입게 되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무교절 첫날이라는 시간을 언급하면서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이 유월절이죠. 유월절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절기라고 할 수 있겠죠. 이날은요,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밤에 온 가족이 같이 나눠 먹었습니다. 이 교제는요, 이 식탁 교제는 정말 친밀하게 이루어진 교제라고 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우리가 유월절 음식 어디서 먹을지를 물어봅니다. 음식은 준비됐다는 뜻이죠. 음식은 준비됐는데 장소가 지금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그 장소를 제자들에게 이게 좀 너네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할 법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난 아무 곳이나 다 괜찮으니까 너네들이 이 동네에 또 잘 아니까 너네들이 좀 알아서 정리해봐라 이래 할 것 같은데, 예수님 그렇게 대답 안 하고요, 좋은 곳으로 이미 장소를 예약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에 보면요, 이르시되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라고 나와요. 이 아무에게 가서 라고 표현을 해서 그냥 아무 때나 아무 누구나 붙잡고 그냥 너네 집 가겠다라고 얘기할 것 같은 이런 느낌인데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이미 알고 있던 특정한 누군가를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에게라고 표현한 거는 이 당시 유대인 핍박이 심하니까 이름을 함부로 밝혔다가 좀 위험할 수 있으니까 이게 감춰준, 숨겨둔, 그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아무에게 가서가 아니라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서 따라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큰 다락방을 가진 이 집에 들어가는 거죠. 이 당시 남자는요, 가죽 부대에 물을 담아서 물을 옮겼어요. 그리고 여자들이 이 물동이에 물을 날아왔다고 합니다. 근데 남자가 지금 물동이에 물을 담아서 옮긴다. 아주 비정상적인 행동이었다는 거죠. 튀는 행동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제자들이 따라가게끔 만든 거죠. 이 당시에는 휴대폰이나 카톡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바로 연락을 해서 누군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미리 약속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옛날에 뭐 이렇게 맞선 같은 거 보면 이제 뚜쟁이들이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4월 14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로즈 다방에 가서 빨간 옷을 입고 빨간 스카프를 맨 이 여인을 만나라. 이제 너가 맞선 볼 대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휴대폰 이런 거 없는 시절에, 그죠? 이런 거 비슷한 거예요. 남자가 물동이에 물을 담았다. 이게 눈에 엄청 띄는 행동이었던 거죠. 또 이제 큰 다락방을 가진 집으로 들어가라 했습니다. 큰 다락방을 가진 집은요, 이 당시로서는 어마어마한 부잣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신라 호텔, 하얏트 호텔 같은 이런 아주 좋은 장소를 예약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장소를 예약해뒀는데 치밀하게 예약을 했고요. 또 그 장소는 아주 마음이 열릴 만한 너무 좋은 곳을 딱 예약해 놓았다는 거죠. 우리가 알다시피 근데 예수님은 이 예약 이런 거랑 좀 어울리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네.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늘 이리저리 다녔잖아요, 그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렇게 하셨던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과 뭔가 다른 상반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예수님이 행동하셨죠? 이 예약한 장소에서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하셨어요. 이 본문은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나오고 있는 장면인데요. 요 본문 4개 다 해서 두 가지 행동을 다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찬식이죠. 우리 잘 알듯이 최후의 만찬 아닙니까? 성찬식의 중요성은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죠?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인 이 십자가를 기념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지금도 성찬식은 끊임없이 거행하고 있고요. 종교개혁자 칼빈도 성찬식은 얼마나 자주 거행하면 좋겠습니까? 물어봤을 때 할 수 있는 한 많이 하라고 했어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성찬식. 그래서 사복음서 모두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더, 성찬식과 함께 예수님의 한 행동이 있다는 거죠. 이것도요, 사복음서 모두 다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성찬식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죠? 성경 기자들은요, 이 내용을요, 성찬식보다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한 행동이에요. 어떤 행동을 합니까? 2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졸릴 때가 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요, 제자들이요, 혹시 자기가 그런 사람이 될까봐 두려워서 주여 나는 아니지요 하면서 각각 물어봤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애매하게 그 범인을 안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죠? 명확하게 안 밝혔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예수님이요, 또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라고 또 얘기합니다. 이 얼핏 보면요, 배신자가 가룟 유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대놓고 밝히는 것 같아 보입니다. 심지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라고 얘기해요. 대놓고 이 범인이 누군지 밝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신기한 건 뭐냐면요, 제자들은요, 끝까지 가룟 유다가 범인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셨는데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아는 자가 없었다라고 얘기하고요. 요한복음 유다가 동기를 맡았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하는 이야기로 착각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가룟 유다의 배반을 제자들은 끝까지 몰랐어요. 반면에 가룟 유다 본인은 어땠을까요? 자신의 배반을 명백하게 알았겠죠, 그죠? 자기가 배반하려고 마음도 이미 먹었고 이미 얘기도 다 끝낸 상태입니다. 그때의 정황이 어떻게 돌아간지 사실 그 식탁 자리에 우리 없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명확한 건 이거예요. 가룟 유다의 배반은 감춰졌어요. 예수님 감췄습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 본인은 명확하게 알도록 했다라는 거죠. 얼핏 보면요, 말씀이 얼핏 보면 가룟 유다가 배신자임을 대놓고 밝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예수님 그렇게 하신 것 같지만, 실제로는 가룟 유다만 알도록 의도적으로 행동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셨죠? 예수님이요, 가룟 유다 감싸 주신 거예요. 그죠? 가룟 유다를 보호해 주신 거예요. 끝까지 인격적으로 대해 주신 거예요. 배신자였지만 너 배신자야, 이 정죄받을 놈, 비난받을 놈, 이렇게 하지 않고요, 끝까지 감춰뒀어요. 하지만 명백하게 가룟 유다에게는 그 범죄 사실을 밝혔어요. 범죄를 밝힐 뿐만 아니라 그것의 심각성도 알렸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이런 표현을 했어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 그 당시에 나와 함께 밥을 먹는 자를 배신한다는 거, 이건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라는 거죠. 지금 네가 가룟 유다, 네가 하는 일이 너무나 끔찍한 일이라는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더 좋을 뻔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얼핏 보면 저주하는 말 같죠. 너 같은 배신자는 애초에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비난하는 말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의도였다면 제자들에게도 다 까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건 비난이 아니라요, 깨우쳐주기 위함이죠. 너의 잘못이 심각하니까 제발 거기서 돌이켜라, 이런 예수님의 안타까운 울부짖음인 거죠. 3년이나 함께 지내면서 자신의 모든 사랑을 쏟아부은 이 제자가 자신을 배신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이 제자에게 분노하지 않아요. 비난하지도 않습니다. 정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끝까지 사랑하고 있습니다. 제발 나에게로 다시 돌아오렴. 거기서 제발 돌이키렴. 네가 한 일이 얼마나 끔찍한 일이고 너를 해치고 너 스스로를 고통스럽게 만든 일이라는 거 모르겠니? 제발 나에게 돌아오렴. 그가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요, 좋은 장소를 예약합니다. 좋은 장소에서요, 좋은 음식을 먹이면서 어찌하든지 이 제자의 마음이 활짝 열어져서 지금 나의 말을 들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해요.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이 끝나자마자 오늘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죠? 의미심장하게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 넣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것을 알고도, 다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 기자가 표현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배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장소도 섭외하고요, 자기의 죄를 깨닫도록 끝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기자가요, 이 내용을요, 성찬식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멀리하는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 그것이 성찬식만큼 그렇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혹시 가룟 유다와 같은 삶처럼 살았다라고 생각하세요? 낙심하지 맙시다. 주님 우리를 그냥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돌아오기만을 기다립니다. 제가 이걸 무엇에 비유할까 참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자주 쓰는 비유를 또 다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건요, 걸음마를 떼는 아이를 바라보는 그 부모의 마음과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걸음마를 떼는 아이가, 어린아이가요, 걷기까지는 3,000번을 넘어진다고 합니다. 아이는 머리가 크잖아요, 그죠? 몸통보다 커요. 균형 잡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때는요, 그냥 온몸으로 콰당 넘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머리, 어깨, 무릎 수없이 다치고 깨집니다. 넘어질 때 부모님 이 아이를 어떻게 바라보죠? 넘어질 때 아이를 정죄하나요? 너 또 넘어졌니? 아 진짜 저 돌 지난 지가 언젠데 저거 아직도 넘어지네. 저 가망성이 없네. 쟤는 그냥 평생 저렇게 넘어지다가 머리나 깨져 죽어버려라, 이럴 부모님이 있겠어요? 그죠? 오히려 어떻죠? 넘어졌다가 또 일어서려고 하기만 해도 너무 기뻐합니다. 그죠? 와 이제 일어선다, 일어서. 와 쟤 오늘 2걸음이나 걸었네. 야 쟤 보니까 쟤는 육상선수 시켜야 되겠다. 그죠? 2걸음만 걸어도.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기뻐서 못 견뎌합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 다 알았어요. 그렇게 넘어지고 실패할 거 다 알았습니다. 가룟 유다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요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거 이미 다 알았잖아요. 그죠? 제자들만 그랬습니까? 오늘 이곳에 있는 우리들도 수없이 공수표 남발하고 배신하고 실패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우리를 보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너 또 넘어졌네. 너 진짜 싹이 노랗다. 넌 가망이 없어. 넌 태어나지 말았어야 해.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실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거기서 한번 다시 돌이키겠다라고 마음 먹기만 해도 주님이 너무 기뻐서 못 견디는 거죠. 이야, 일어선다. 쟤 일어선다. 또 시도하네. 야, 저러다가 쟤 사도 바울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부모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기대하십니다. 한 발짝, 두 발짝만 내디뎌도요 막 너무 기뻐서 못 견디는 거. 그것이 부모님. 우리는요, 아기들이 넘어지는 거 당연하게 여기잖아요. 그죠? 죄인인 인간이요, 죄 짓고 실패하고 넘어지는 거 주님 당연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셨죠. 아이는요, 부모의 응원을 받으면서 잘한다 그 응원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일어섭니다. 그렇게 일어서다 보면 언젠가는 잘 안 넘어지게 되죠. 근육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균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점점 배웁니다. 걸음걸이 모양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배웁니다. 몸으로 터득을 해요. 몸에 익히게 됩니다. 어른이 되면요 이제 거의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넘어진다고 포기하고 애초에 절망하고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가룟 유다가 그랬잖아요. 포기하고 절망이 버렸잖아요. 근육이 자라지 못하고요, 균형 감각도 익히지 못하고 결국 걷지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실패했지만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다른 제자들 똑같이 실패했지만요 나중에는요 거의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베드로는요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자격이 없다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는 그런 아름다운 사람으로 자랐습니다. 주님은요 배반하고 넘어진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면서 응원하십니다. 혹시 코로나 기간 영적으로 많이 무너졌습니까? 괜찮아요. 거기서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돼요. 주님, 다시 주님과 관계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라 비전 다시 회복하고 싶어요. 세상 사람과 지금 똑같이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이 내 마음을 헛된 것들로 채우며 참 살아가고 있는데, 주님, 그런 세상의 즐거움 아니라 다시 하나님과의 만남을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으로 내 마음 채우고 싶어요. 더 이상 맛집이나 드라마, TV 이런 것에 전전긍긍하고 싶지 않아요. 피곤하고 지쳐도 기도하고 싶고, 피곤하고 지쳐도 주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뜨거운 삶을 회복하고 싶어요. 주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 삶을 깨뜨리며 주님, 내 필요한 것들, 내가 원했던 것들도 절제할 수 있게 되고, 그런 삶을 희생하면서 나를 내어드렸던 그런 삶 회복하고 싶어요. 그렇게 주님과 함께 지냈던 그 기쁨의 그 삶을 회복하고 싶어요.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주님이요 막 기뻐서 못 견뎌 하실 거예요. 일어선다. 야, 또다시 일어선다. 제 사도 바울이 될 거야. 어떤 날은요 온몸으로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다고, 너무 과당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돼요. 다시 일어서기만 하면 어느 순간 나중에는 안 넘어지는 그런 어른이, 베드로와 또 그 제자들처럼 그런 어른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께로 계속해서 나아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룟 유다와 같은 배신자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오히려 예수님의 그 참 제자들처럼 일어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배신하고 실패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응원하시며 격려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님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도 끝까지 돌이키기를 원하고 사랑으로 대하셨던 것처럼 저희들도 주님이 그렇게 바라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참 너무 많이 넘어져서 일어날 힘이 없다라고 느끼는 분도 있습니까? 주님, 이 모두에게 찾아가셔서 그 마음에 하나님의 그 소망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그럴 때 우리를 기뻐하시는 그 주님을
다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죄와 비난의 그 목소리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까? 그 목소리들을 우리에게서 치워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응원의 목소리가 우리의 심령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게 하셔서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하며 낙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갇히지 말게 하시고 우리를 바라보며 절망하되 다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것을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다시 날아오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